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안실학교 장년교과 제2과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4기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제1과에서 설명했듯이 1과에서 설명했듯이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었다. 건너가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향하여 건너가라. 그리고 가나안의 것들을 차지해라. 그리고 차지한 것을 지파별로 분배하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 제2과에서는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이 과를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주셨던 은혜, 특별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말은 사람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는 열 번째로 기생 라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열 번째로 기생 라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이며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 모세 시대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두 번째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임무를 신중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사람으로서도 무언가 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1차 때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1차 때 여호수아는 자신은 실패하지 않고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실패했던 그 기회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탐지하는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협력관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두 정탐꾼 속에 한 사람의 정탐꾼으로 여호수아가 참가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리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배우게 될 과의 전체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놀라게 할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격과 아래쪽에는 결론이 기록되어 있죠. 이 6가지 결론을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번 과를 배우게 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라합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셨으며 그녀가 알지 못한 다윗의 혈통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 즉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과의 중심 요점들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첫째 날 제목이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네, 첫 번째 기회는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리고를 정탐으로 보내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이 갔던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가지의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13장, 14장의 열두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한참 열두 정탐관 이후에 발람의 사절을 받아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차 때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의 실패를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마지막 승천전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 개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 아니, 그 더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베푸는 것,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매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두 번째 기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잘못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서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영감의 교훈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기가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넘겨서 다시 기생나합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보석입니다. 보석. 기생나합이 보석입니다. 보석. 여호수아 2장에서 두 사람의 여리고 정탐을 통하여 기생나합을 만났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야고보서 2장에서 기생나합은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에게는 진실과 사실을 말했으나 같은 여리고 사람들, 자기 편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거짓말은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선의의 거짓말이냐, 악의적인 거짓말이냐, 극도로 죄악된 그 상황에서 기생나합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정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대로 내가 숨겼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기생나합은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우러러보는 대단한 사람으로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멸망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 순간적인 위대함보다는 영구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같은 편인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으로 행한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라합의 탁월한 용기, 그것을 탁월한 용기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잘못 발각되면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숨겨졌다는 것을 에, 거짓 보고했는데 그 사실을 그 여리고가 알고 알았다면은 그냥 두겠습니까? 네. 죽음을 무릅쓰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용기요, 담대한 믿음을 가졌고
결국 그것이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경배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인정하는 의도적이고 양심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서도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같은 선택, 라합의 도덕적 선택은 여호와의 심판 안에 있는 두 개의 가능성,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그분에게 계속해서 반항하다가 멸망하거나 믿음으로 맡기기를 선택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선택하는 길인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합은 라합은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보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 없게 사는 사람, 기생에다가 그런 멸망받아야 할 백성 가운데 속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선택은 위대한 보석으로, 돌에서 보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아래 영감의 교훈에서 사람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뒤에 배우겠습니다마는 기브온 사람들도 사는 길을 선택했고 기생 라합도 사는 길을 선택하므로 그들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께 대한 지식은 그들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넘기시면 셋째 날, 제목은 새로운 충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자기를 살려줄 것, 자신의 가족을 살려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살려면 그대 집안의 모든 사람을 모으고 창문에 붉은 줄을 표시하라고 표현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이라. 출애굽기 12장에서 문에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와 출애굽 시대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즉 헤세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을, 친절에는 친절을 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인애를 의미하며 다른 언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주로 언약적 충성을 의미하지만 신실함, 자비, 선행, 그리고 친절이라는 개념도 포함된 은혜라는 말, 헤세드는 참 좋은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헤세드를 지키시겠다고 신명기 7장에 여기 말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겠다고 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인 기생 라합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기생나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 희생양의 피를 바르는 것. 기생나합이 사는 길은 기생나합에 대하여 얼굴도 모르는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건들지 말라는 표시. 기가 막힌 연결이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오른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범죄의 형벌에서 구속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서 순종으로 돌이켜야 하고, 세 번째로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믿음과 행함을 말씀드릴 때 마차, 두 바퀴의 마차를 비유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말이 끄는 마차가 한쪽은 믿음이요 한쪽은 행함이라고 할 때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야만이 같이 나가지. 예를 들어서 믿음만 돌면 행함은 돌지 않으면 그 자리를 뱅뱅뱅 돌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행함만 돌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습니다. 또 믿음이 필요하지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지만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6월절의 피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이 장자가 살려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인정했습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라합을 볼까요? 그 정탐꾼들이 떠나면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올 때 알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했습니다. 붉은 띠를 매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해 올 때 창문에 표시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것은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창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아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멸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결정하신 겁니다. 여리고에서 살릴 사람들은 기생라합의 가족뿐이다. 이들은 라합이 주님의 사자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넘어가면 넷째 날 제목은 충돌하는 가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돌하는 가치다. 네.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멀리 밖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여 자신들과 조약을 맺게 하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으로 위장하는 계략을 사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간교하게 또는 교활하게 한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는 슬기와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범죄적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들은 슬기와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기본들의 기만적인 행동의 뒤에는 파괴적인 의도보다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기브온들은 그들에게는 최선을 다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족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회개하면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다 죽일 거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브온 사람들의 말은 라합의 말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생라합과 기브온 사람들 두 경우 모두 다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성공이 단순히 인간의 업적이 아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여호와의 계획에 저항하지 않고 주께서 친히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멸한 시온과 옥처럼 멸한 나라도 있고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만수를 썼지만은 살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규정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실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여쭤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정 정치의 지도자,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근본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직원 내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기브온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서약하였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인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른쪽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말했던 그런 이야기들처럼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위에서 봤던 것처럼 네, 가나안인들을 멸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과 총 제목이 놀라운 은혜였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브온들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지만은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약속이죠. 맹세가 악행이나 범죄적 의도를 담고 있지 않다면 깨지 않아야 되는 것. 개인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원칙으로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맹세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맹세를 한 후에는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부인들과의 조약을 맺은 맹세를 통해서 그들은 속은 것을 깨달았지만은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결정은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의 가능성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브온의 역사는 그들이 누렸던 높은 종교적 특권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충성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약속은 이후 세대에도 지켜졌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동참했다. 그들의 행동은 영원토록 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만으로도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에서 면제될 수 있었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했다면 거짓말 안 했어도 멸망에서 면제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걸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른쪽엔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은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인자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향한 호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생각이 전부예요. 네.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이 결정된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다른 족속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반역 대신 평화를 원하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기본 사람들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감의 교훈에서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기쁨으로 응하였다. 이것을 저는 성전의 문지기, 천국의 문지기, 하늘에 가서 내가 문지기를 하더라도 하늘에 가야 되겠다. 세상에서의 왕보다 천국에서 차라리 종이 되는 것이 낫지 않냐. 그 말은, 그 말은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위대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을 놓친다면, 그러니까 이들은 기쁨으로 응했다는 것은 사는 길, 하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여섯째 날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다 지파의 살몬이 그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루스를 보아스에게 보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함으로 결국 기생 라합은 루스의
시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잇는 혈통의 주요 인물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국적이나 인종, 계급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며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들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깊고 충만하여 어디든지 뚫고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그 사랑은 사탄의 기만 속에 속아온 자들을 그 영향력으로부터 건져내요 언약의 무지기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수 있게 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따로 없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